오늘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의 유언 강론은 세 가지입니다.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난이도 높은 내용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 강론을 남기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십니다. 감람산에서 긴 강론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곧 일어날 일과 장차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잡히시던 날 밤 다락방에서 강론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 밭에서 하신 유명한 강론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디서 일어나셨어요? 다락방에서. 그리고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로 향하여 가는 길에 아마도 어느 포도밭을 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머물러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강론이 바로 포도나무 강론,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연합을 강조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연합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바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떠나지만 나에게서 결코 너희들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닥쳐도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몇 명일까요? 11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여기 유다가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럼 몇 명이에요? 오늘 15장은 11명. 여기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사는 이유가 뭔지,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한 자리를 채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의 뿌리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진액을 받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액을 공급받고 열매 맺게 된 그 뿌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것, 우리가 먹고 활동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뿌리로부터의 공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뿌리에 접붙임을 당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가지들은 다 2절에 보면 무릇 붙어 있다 그랬죠? 내게 붙어 있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15장 읽을 때마다 항상 걸리는 구절입니다. 그렇잖아요. 붙어 있는데 제거를 한다. 열매 안 맺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빼앗아 가시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가 알고 배운 구원의 교리와 전혀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구원을 빼앗는다, 구원을 상실시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부모가 내 자녀를 그 호적에서, 명단에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제거해 버리겠다는 이 뜻은 더 잘하라고 하는 질책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제거버린다, 이 원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들어준다, 들어준다. 포도나무 가지가 축 늘어져 땅에 붙어 있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와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가지들을 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땅바닥에 질질 끌리면 제대로 햇빛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물을 주어도 바닥에 있는 그 물 때문에 그 가지는 쉽게 썩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그런 가지들을 잘 들어준다는 뜻, 이것이 바로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고 하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햇빛을 제대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여러분, 질책하고 꾸중하고 야단친다고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둘째 화민이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리 가라고,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우통을 벗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지각하지 말고 5분이나 10분이나 빨리 가서 우리 집사님들 오기 전에 문도 열고 불도 좀 켜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부터 한번 본을 보여봐. 나는 아빠를 보고 배우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들아, 아빠를 보고 배우지 말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란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지 왜 아빠를 모델로 삼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가 자꾸 그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고 우리에게 힘이 드는 줄 알아요? 이렇게. 그래, 알았어. 나를 절대로 모델로 삼지 마라. 나는 내 길로 갈 테니까 너는 예수님의 길로 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 방 먹었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주고 우리의 태도를 고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 올려서 하늘의 열매를 맺도록 지도하시는 분. 이런 농부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 맺기 위하여 오늘 포도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자, 여기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 뭘까? 이것은 원어에 보면 가지치기를 한다, 전지 작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가지치기를 할까요? 왜 전지 작업을 할까요?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못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내기도 하시고 내 자아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을 꺾어서라도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지 작업을 하십니다. 이런 전지 작업을 해야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전지 작업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 일이 없이는 결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가지치기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누가 기록을 한 겁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그 서신서를 읽으며 베드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는 뼛속까지 복음이 녹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어가는 그 베드로의 신앙과 인격을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질대로 했던 그가 점점 승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합니다.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참으십시오. 소아시아에 있는 장로들에게는 자신의 리더십을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을 목양하십시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갈릴리 호숫가에서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순종과 헌신으로 깨끗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요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기도합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경험한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회심한 이후에 처음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10년간은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늘 마음에 산만하고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의 방황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기도 생활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시편 31편 5절에 우리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뭘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에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신자도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무와 가지가 분리되면 그 가지 자체로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날개 잃은 새가 날 수 없듯이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새는 날개를 달아야 의미가 있고 물고기는 아무리 물바깥이 좋아 보여도 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뭘까요? 따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것은 결국 다 떨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4절 보시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사랑하신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그 뭐가 있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새벽부터 죽도록 분주하게 뛰지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볼까요? 붙어 있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합니다. 건강도 힘입니다. 권력도 힘입니다. 돈도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위대한 힘 중의 힘은 우리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대답이 뭘까요?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것은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가지는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가지는 독립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쏘시개로밖에 사용 못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가 물기가 남아있을 동안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리 집사님께서 아름다운 화분을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길게 가도 3개월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해지잖아요. 아무리 근육맨이라도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약해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집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을 배우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거기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 있어라. 붙어 있어라.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요? 무엇이 축복인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는 거하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합니다. 거하기 위해서 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죠. 멀리서는 그 향기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을 때 제대로 압니다. 가까이 해야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멀리서는 결코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의 가사에도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버럭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요, 주님께 붙어 있다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문 밖에서 또 어슬렁어슬렁 또 서성거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몰매를 맡고 있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도 물어보는 게 교회 다닙니까? 인터뷰하고 면접을 보는데도 묻잖아요. 교회 다녀요? 그럼 안 되겠는데요? 1차, 2차, 3차 다 면접을 보고 통과해가 직장 들어갔다가 상사가 교회 간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잘라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내 교회가 아니니까 방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남의 교회 말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실수가 나의 실수예요. 교회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인 걸 늘 인지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방관자의 병이 깊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에게 방관자의 자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소중한 것들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잘려 나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곁눈질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고난이 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힘든 일이 올수록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이렇게 막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달리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날 반드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절기와 예배를 통해 나를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속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잘 받고 나면요,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습니다.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절대로 여러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길만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일날 등산 가고 약속하고 동창회 가고, 여러분 그런 일보다 예배당 나오는 것이 좋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찬송하면 즐겁고 마음에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으면 생명의 젖을 빨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살면 풍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풍요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곳에 환상을 갖고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과 풍요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 조금씩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사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저분한 곳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